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시작하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을 마라나타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마라나타 인사할까요? 자, 마라나타 하고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져요. 지난 한 주간부터 여러 가지로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예쁘게 꾸며놨으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오시면. 대림절이라는 이 말은 제가 주보에도 해놨지만 한자로 보면 기다릴 대자에다가 임할 임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게 바로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시기적으로 볼 때는 태양력으로 마지막 달이 되지만 그러나 교회력으로 볼 때는 이제 시작하는 첫 주일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교회력의 첫 달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탄절 전에 4주간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대림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의 그 히브리 백성들 온갖 그 숱한 어려움과 환난들 그 속에서 메시아를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들은 글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 기다림,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64장 1절 2절에서 보니까 메시아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10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그 성이 다 황폐하게 되고 불타버렸단 말이에요. 이사야 시대에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그 속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 주님의 오심을 너무나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 가운데 주님의 강림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책이 있다면 아마도 데살로니가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서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혹시 성경들이 요새나 참 친절해서요, 앞에 보면은 이 책은 중심, 핵심 단어는 뭐며 주제는 뭐며 이런 것들을 또 가르쳐줘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재림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많이 언급하는 그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 혹은 강림, 이 단어를 헬라어로는 파루시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파루시아라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 또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못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었으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오매불망, 우리말대로 오매불망 기다렸죠. 초기의 교회들이 다 그랬듯이 굉장히 많은 핍박과 또 환난들을 견뎌야 됐거든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오셔서 이 고통의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은 좋은데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기다리는가 이게 문제예요. 데살로니가서에 우리가 기억나는 구절이 있다면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이 구절이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나왔냐면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임박한 종말론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좀 참아라. 지금 비록 환난과 핍박 속에서 힘들지만 주님 곧 오실 거니까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금방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은 좋았는데 문제는 금방 오실 거니까 일하면 뭐하냐? 집 사면 뭐하고 뭐해? 오실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아마 스피노자가 그때 당시 있었다면 그랬지 않았겠어요? 사과나무를 심자. 아마 그랬겠죠. 오늘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금방 오실 거니까 하면 뭐하냐? 그냥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기다릴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마음 자세와 어떤 태도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또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요,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 그때 교회라면 지금처럼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교회 공동체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고 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이 핍박이 아주 심해졌어요. 그래서 바울과 사람들을 전부 핍박하고 막 그러는 바람에 바울 일행이 3주만 있다가 도망치듯이 쫓겨나옵니다. 그래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그 기도 제목, 우리말대로 하면 기도 제목이고 근심이에요. 자기가 있을 때도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으니 이 교회가 제대로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 이게 늘 기도 제목이야. 그러는 중에 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어려움을, 이 환난의 소식을 듣게 돼요. 오늘 11절부터 듣겠지만 3장에 보니까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이 나오죠.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는 핍박이 따른다, 그런 말을 했던 모양이죠. 있을 환난, 이거 또 나오죠.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해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 글을 보내는데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시험하는 자가 있다.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이 환난과 핍박, 궁핍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바울의 마음이 아주 힘들죠. 아주 힘들어. 우리 표현을 하면 아픈 손가락이에요. 3주 만에 도망치듯 쫓겨나온 이 교회, 거기에 들려오는 소식은 환난과 핍박의 소식이 들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견딜까? 그래서 본인이 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자꾸 막아요. 바로 그 우리 위에 있는 2장 18절이죠.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어려운 상황을 듣고 가서 좀 위로도 하고 믿음으로 하라고 격려도 하고 그거 해야겠는데 사탄이 자꾸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가지도 못하고 오늘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난과 핍박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사도바울 2절입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중에 믿음으로 위로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단 말이죠.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그 어려운 소식을 계속 듣다가 도저히 참다 못해서 얘들이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는가, 이기고 있는가, 시험하는 자가 혹시 그들을 시험해서 우리가 그동안 짧지만 가르쳤던 그 수고가 다 헛수고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통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서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보니까 그래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견디고 있더라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살겠다. 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바울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마음 졸이고 어떻게 내가 잘 견딜까 계속 그랬던데 이 믿음으로 잘 견딘다, 이기고 있다 소식을 들으니까 살겠다,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제 됐구나 하고 이제 손 놓은 게 아니고 그래도 계속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심히 간구한다 하는 말, 심히 세번역 성경 보니까 밤낮으로 정성껏 간구하는 거. 또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
뭐 때문에? 10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라. 믿음으로. 내 의지가 강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응? 믿음으로 이긴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응?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온다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죠. 이 믿음이 없으면 오긴 뭘 오나 2000년부터 온다 안 오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살아나가야 되겠단 말이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그러죠. 예,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치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즉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됩니다. 당시의 맹인이 바디메오뿐이었을까요?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눈뜬 사람들은 그 기록은 바디메오만 보고 있다. 믿음이 있으니까. 또 다른 사건이요. 예수님께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딱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습니다. 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보면 그 사람은 청년이었고요. 젊은 사람이에요. 부자였고 관원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관원이면 공무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관원이라면 유대회당의 지도자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산헤드린 공의원, 오늘 우리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젊고 부자고 관원. 그 청년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기를 묻는 그 청년에게, 그 부자 관원에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청년은 말합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지켜라.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예, 그런 거는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율법이 나올 때마다 율법 우리가 그냥 아는 것처럼 613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을 수 있겠지만 말이죠. 다 지켜도 어느 하나만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그거 다 지켰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완벽해요. 젊고 부자의 관원의 율법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 완벽한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제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주님께 물어볼까요? 주님,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칭찬하잖아요.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믿음과 사랑의 소망을 다 가진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보기에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채워져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밤낮으로 열심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내게 부족한 것이 뭘까요?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부족한 것 투성이라 한두 가지라야 말을 하지 예?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우리 부족한 건 뭐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말을 못하지만 부족한 거 따지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을까요? 응?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다 부족한 게 많겠지요.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족한 것,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보니까 돈이더라고요. 응? 내 부족한 것들을 가만히 따져보세요. 그 부족한 것을 돈으로 딱 집어넣으면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 대부분은요, 돈이면 다 돼요. 유대인 탈무드에서도요, 우리 돈 그러니까 또 너무 돈을 낮춰보지 마세요. 유대인의 지혜의 책이란 탈무드에서 보니까 돈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거리도 늘어나지만 했어요.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거리도 늘어나지만 재물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좋은 수입만큼 좋은 약은 없다. 많이 벌면요, 웬만한 거 다 문제가 없어요. 돈은 닫힌 문을 쉽게 열 수 있는 황금 열쇠다. 우리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전 못할 말이지만 어떤 사건 사고로 실수로든 사람 죽어도 돈이면 다 합의로 해결되잖아요. 신체의 모든 부분은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은 지갑에 의지한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세 가지가 있다. 근심과 불화와 빈 지갑이다. 그 중에 빈 지갑은 가장 큰 상처를 준다. 이게 지혜로운 이 말들이. 돈은, 근데 제가 이거 다 보니까, 그래도 돈 정도야 부족해도 괜찮아. 건강 부족해도 괜찮아요. 시간이 바쁘다 시간이 부족해도 괜찮아. 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에서만큼은 부유하자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족함을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라는 책을 지은 척 피어스 목사님이요, 한 번은 아침에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었대요. 그날따라 유독 커피향이 좋아서 커피 냄새를 음미하면서 마시는데 실수로 컵을 떨어뜨린 거예요. 컵이 박살이 났죠. 박 깨졌는데 깨진 컵을 쳐다보는데 그 컵의 글씨가, 이런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아마 그 교회 어떤 기념일 때 머그잔에 글씨를 새겨서 했던 컵인가 봐요. 그게 깨졌는데 그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척 피어스 목사는 자기 믿음이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척 피어스 목사님의 마음에 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믿음만은 머그잔처럼 놓치지 마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만은 우리 꼭 붙잡고 살자고요. 믿음만은 꼭 붙잡고 살아요. 딴 거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딴 거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에서만큼은 부유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절차가 있어요. 자,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바울 사도는 먼저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지. 편하게 말하면 바울 나도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았고 그 사랑을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사랑해야 되는데 먼저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너희도 피차간과. 피차간과라고 했지만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해석하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피차간에 서로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됐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죠. 주님도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정말 한량없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이 사랑은 좀 더 확대됩니다. 우리가 서로도 사랑하지만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사랑의 그 범위 혹은 한계로 한다면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끼리 사랑도 참 쉽지 않네요. 어떤 분 글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싸움들을 많이 하는지 기도하고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고 뭐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싸우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싸우고 진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인터넷 뉴스 하나 보니까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하나는 또 싸워가지고 경찰이 또 수십 명이 가가지고 하니까 서로 100여 명이 대치하고 있다가 간신히 또 뭐 뜯어 말려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인지는 막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 어쨌든 우리끼리란 서로 사랑해야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걸 넘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대림절에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서만 서로 지지고 볶고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제가 이런 부분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언젠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네? 사랑해야 돼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 잘 아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고 나 미워해? 너도 미워. 너도 끝이야.
이건 아니란 이 말이죠. 그런 어느 정도는 이방인,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세리가 뭐예요? 세리는 직업을 낮춰보는 거 아니에요. 세리는 당시의 죄인의 대표입니다. 그 죄인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만약에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좋아가지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웃고 기뻐하고 그렇게 한다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은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거? 죽어가는 영혼들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이라 하는 거 헬라어는요, 에이스 판타스 하는 말이거든요.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끼리가 아니라 교회 담장을 넘어서 그 사랑이 넘쳐나요. 더욱 많이 넘친다. 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한다. 많아 넘친다는 이 표현은요,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쳐가지고 남는다. 우리 청소년부나 이 청소년부에서 잘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던데, 너와 나의 모습이, 이거 아동부에서도 하나 모르겠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나 잘 아니까 이것도 음을 잘 모르겠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그 찬양하는데 뒤에 후렴에 가니까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사랑이 넘치고 넘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너희의 사랑이 많이 넘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수원에 있는 모교회처럼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면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이건 뭐 답을 듣자고 묻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뭐 하나님,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부모에게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맨날 싸운다. 어느 부모가 기뻐하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서로 사랑하면 부모와 마음이 좋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라 하면요,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에이스 판타스라는 말은 모든 인류 이렇게 되는데, 야, 내가 지금 뭐 인류는 무슨 인류를 내가 다 사랑을 자신이 없어. 그러나 내 옆에 한 사람 정도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옆에 한 사람 정도는.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요,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내 곁에 이웃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온 인류 사랑은 쉽다는 게 그 쉬워서 쉽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온 세계를 사랑합니다. 다들 말한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온 세상을.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첫 시작은요, 내 옆에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내 옆에 사람 사랑할까요? 사랑합니다. 진정한 눈빛과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내 옆에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 사랑하고, 내 가족 사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 사랑하고, 담 넘어 이웃도 사랑하고. 이게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요 말씀도 풀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오늘 하실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파루시아 하실 그때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고요. 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요거 돼야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말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내 모습 이대로 그러면서 온갖 더러워진 그대로 그냥 할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진솔하게, 그것도 좋은 편이겠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집에 손님이 하나 온다고 해도 막 어지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대충이라도 이렇게 해놓고 손님 맞아드리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냥 되는 대로 내 모습 그대로 괜찮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 거룩한 삶. 우리 13절이지만 4장 바로 밑에 있죠. 4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고 쭉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요, 우리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이 거의 그랬듯이 대단히 음란하고 그런 도시였어요.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예요. 상업 중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부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란하고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말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게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됐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를 때는 뭐 그런 줄 알고 살았겠죠. 그러나 알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거룩한 게 뭔지를 알게 됐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몰랐다면 몰라서 그랬겠거니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됐다면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본의 사상가인 우치무라 간조 그분이요, 한창 군국주의가 열풍을, 일본이 군국주의라면 이 국방력 중심으로 힘을 내세우며 우리나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전체를 다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 일으킬 때 동경고보라는 학교의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신앙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일본의 한 경축식 날에 신사참배를 전부 다 하면은 신사참배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건 다 같이 절하고. 근데 신사참배를 거부한 게 우리나라 사람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도 신사참배를 거부한 거예요. 일본 사람인데도. 난리가 났죠, 뭐. 난리가 났죠. 이 매국노라든지 뭐, 이 일본을 뭐 팔아먹을 놈 하면서 그냥, 나중에는 너 그만둬. 협박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하게 됩니다. 사임하고도 뭐 너무 힘드니까 견디다 못해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 가가지고 그냥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우리말대로 조그마한 참 볼품없는 가게를 하나 하면서 연명을 합니다. 이거를 알고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살게 됐느냐? 그랬더니 우치무라 간주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명예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장차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떳떳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님 다시 오신다면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또 하나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있는 부분들은 다 제거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려야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날과 그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나도 모른다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들어오면서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초가 하나씩 저 입구에서부터 하나씩 켜져 있어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이 촛불이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 또 삶을 밝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거룩한 삶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